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은 박해를 받는 자, 박해를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산상수훈 팔복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복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 설교는 복음서 중에서도 주옥 같은 귀한 설교여서 산상부훈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 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 신학자들은 천국 팔복이라고들 합니다. 이 복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이 복을 영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마태복음 8장 5절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10절 거기까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의로를 받는 복,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 받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 또한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오늘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복에 대해서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그 활용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핵심은 바로 박해와 고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육신의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회에 들어왔다가 시간이 되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믿음과 신앙을 잘못 배웠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신앙이고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도요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올 때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떠한 정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아는 자라면, 주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힘을 넉넉히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르면 정말로 그런 자들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피한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에 빠져 축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더욱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이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오고 막 이럴 때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그만큼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런 힘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말을 해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뒤를 보세요. 열매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바로 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들도 복의 개념에 관하여 생각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정욕적인 것을 받는다고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을 받으면 이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팔복을 핍박받는 자에게 맞추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핵심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팔복의 핵심인 의를 위하여 그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의 핵심입니다. 그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피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천국은 나의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는 디카이오시네 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 공의로운 무제한 의로운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그 11절 4절 5절에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예수님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며 의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야 할 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는 무엇이 소유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의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 내세의 상급이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 받아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지만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아주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이렇게 뭘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예, 이렇게 하고 예, 뭐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아주 많지만 또한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 부족하다고 실망할 것이 없고 명예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세에 큰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는 뭐 훌륭하고 막 대단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셋째 핍박도 함께 소유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은 세상의 흑암들로부터 핍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핍박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로부터.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핍박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남편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나눔의 사랑 공동체 찾아가는 유튜브 선교방송 우리가 반석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는 그것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놀이 그만하라고. 나눔의 사랑 공동체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고. 예,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미안하다고 와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지 않으면은요 정말로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자녀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핍박을 예, 받으면서 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어둠은 반드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 예수를 믿구나. 아, 저 사람을 보니 그래서 저도 그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막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너무 힘들고 그 많은 것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힘이 들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님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고 싶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고 너무나 정말로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 일을 멈추면 안 되는구나. 내가 힘들다고 내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는 누가 핍박을 해도요, 까딱도 안 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까딱도 안 씁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어둠은 반드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버릴 것이 아니라 순응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을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박해받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오코, 예, 박해를 받다 추적하다 몰아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추적하여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그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손을 빛의 자손들을 예, 몰아내기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싫어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주님의 빛을 소유하고 있으니 어둠의 그 자손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 때는 박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 빛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완전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박해도 완전하게 나에게 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가 올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는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이런 박해가 나에게는 절대로 올 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런 박해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숨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빛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있다면 세상에서도 빛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나가면 어둠들은 당연히 예,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박해를 받아도라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예,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있지만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예,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는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간 과거는 우린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던 황금 송아지가 있었던 아파트가 몇십 채가 있었던 그런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과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그죠? 과거는 죽은 것입니다. 뒤도 우리는 돌아보며 가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를 위하여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오직 한 일에 대하여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달려가노라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급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큰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이 상급을 위해서 자신은 부지런히 노력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핍박 받아봤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런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서 옥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꼬꾸레트림도 당하고 매도 맞고 막 얼마나 죽음 앞에까지가 얼마나 진짜 힘든 이렇게 힘들게까지 정말로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산 사람은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런 것을 본받아서 내가 이분처럼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처럼 나는 이렇게까지 달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저 하늘에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나는 어떻습니까? 현재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면서 핍박이 있다고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어려움에 낙심하여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렇다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 주님께서 넘치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할 그런 힘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고난당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임이 나는 이다,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정말로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떠한 사명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모든 자들에게 천국을 알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 영향으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세상이 또한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다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천국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자들이 이 땅에 무수히도 많은데 정말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꼴짝이 악을 골짜기라도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355장 찬송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악을 골짜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죽음의 불모지까지도 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하시면서 죽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죠. 그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위험한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며칠 갔다 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몇 달씩 막 다녀오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온전히 그 영혼구원 사역을 완전히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명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유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이게 마음대로잖아요. 북한을 보세요. 믿고 싶다고 믿습니까? 중국을 보세요. 믿고 싶다고 믿습니까? 어디든지 그런 데는 공산권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중국에 갈 때도요 몰래 들어가서 몰래 예배드리고 그들을 정말로 위로하면서 다녀들 오시고 공산권은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명 걸고 들어갑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죽은 분들도 많이 있겠죠. 발각되어서 그렇지만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얼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곳에서는 못 믿는 것이 멍청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군가가 전해줄 때 정말로 그 손을 한번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누구든지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할 때 그 손을 잡는다는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천국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 방금 들었지요. 그 중에 바로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살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내세의 복보다는 현세의 복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있으면 모두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슬금슬금 회피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얼마나 유튜브나 어디나 들여다보면 말씀이 너무나도 흥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는데도 말씀이 듣는 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듣고 내가 주님과 친밀해져 가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십자가의 의를 따라가면서 받는 핍박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핍박을 받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천국에 우리 상급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아버지 전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